자, 우리 두 분씩 한번 짝을 져 보십시다. 두 분씩 짝을 짓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짝 지셨어요? 짝 안 지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오늘 필요한 은혜를 꼭 받아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아마 차 두 대가 서로 가려고 양보하지 않고 그러다가 접촉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 접촉사고가 나서 사람은 상하지 않고 차만 조금 망가졌는데 차를 옆에다가 세워놓고 난 다음에 사고 조치를 취하면 좋으련만 그 길 가운데 한가운데 서가지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갑자기 트럭이 들이닥쳐가지고 아마 트럭 운전사가 졸은 것 같아요. 트럭이 들이닥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운전사 2명이 죽었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무엇으로 살려고 하냐면 옳고 그름으로 살려고 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고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아유 저 사람 못 써, 저 사람 틀렸어. 그리고는 내 기준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과 악은 옳고 그름의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세요? 사망입니다. 그 율법의 끝은 사망이에요. 선과 악의 끝은 사망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은 나중에 그 옳고 그름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은혜예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팀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고 우리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46절 말씀에 보면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때는 언젠가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일행입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그리고는 곧바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자마자 여리고를 다시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그 길 가운데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통과해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즉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끝내주죠? 그렇죠? 타이밍이 끝내줘요. 혹여나 예수님이 조금이나 일찍 지나가시거나 아니면 늦게 오셨다거나 아니면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이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잘 맞은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복을 나열할 텐데 그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여간 크게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일이 형통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복들 가운데 좋은 복, 뭐가 좋으냐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 이게 때가 맞아 떨어지는 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좋은 거지 때가 맞지 않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복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무슨 뜻입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으면 뜨거워 죽어요. 그런데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우리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보지는 못했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요 말에는요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냐면, 이미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부터 듣고 듣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또 전도를 하시고 천국복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동사무소 가서 예수님 등본 띄어봐서 다윗의 자손인 걸 안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오실 텐데 그 구세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즉,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보고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외친 것은 진짜 혈통을 알아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님, 당신은 바로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랑 똑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을 때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요, 어떻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냐면 자꾸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한 달 동안만 하나님 말씀 안 들어봐요. 믿음 없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듣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생겨지기를,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48절 시작. 아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꾸짖었대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 바디메오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평택 성곡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을 막 공격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감싸줘야 합니다. 요즘 군대에 다 독자래요. 애들이 다 독자지 뭐 요새.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 군대 보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아들 하나 군대 보내놓고서 얼마나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있다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떠받들어 키우다 보니까 다 버릇이 없고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책임감도 떨어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70%가 관심병사래요. 관심 가져야 되는 병사가 70%나 된대요. 그러면 관심병사는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주라는 얘기예요? 관심 가지고 왕따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보호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왕따를 시켜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약한 사람은 보호해 줘야 돼요. 살펴줘야 돼요. 왜 아멘들을 안 하셔? 응? 왕따 시키려고?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꾸짖었대요. 어이, 조용히 좀 해. 이 정도는 꾸짖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요. 이게 꾸짖는 거죠.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었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하, 바디메오는 늘상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 대접 안 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받으며 살아왔겠구나.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가 앞을 보게 되리라.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하고 꾸짖고 야단을 쳐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신앙 고백을 외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필사적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필사적으로 응답받는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요즘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 교인들은 야성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 끈질기고 강인하고 깡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에도 깡이 필요한데 그 깡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 뭐 하나씩 뽑아가지고 온대요? 나무 하나씩 뽑아가지고 왔대. 기도할 때 그냥 나무를 붙들고 나무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여간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는 기도를 해가지고 나무를 하나씩 다 뽑아왔대요. 진짜 뽑아왔는지 안 뽑아왔는지는 잘 몰라. 우리 교회 나무 다 권사님들이 옛날에 뽑아다 심어놓은 거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여간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요, 기도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말아. 기도 조금 하다가 힘들면 쉬어. 그래요. 그런 야성이 없는 신앙생활로는 큰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런 태도,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기도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막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49절에 보니까 그를 부르라.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르러 가서 바디메오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 모습이 보이죠. 첫 번째, 겉옷을 내버리고, 두 번째, 뛰쳐 일어나서,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겉옷을 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썼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는 집도 없습니다. 보살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밤과 낮의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잠잘 때 이불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 1호.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찬송가 94장 1절에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외투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추위를 막을 수 있네. 쌀쌀한 밤공기 몰려와도 늘 거뜬하게 자할 수 있네. 왜요? 재산 목록 1호니까.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가서 눈이 떠진다면야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혹여나 주님 앞에 달려가긴 했는데 눈이 안 떠졌네?
그러면 그 외투 어디 가서 찾나? 그런데도 그 외투를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해요, 이것만큼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자식만큼은 포기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식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면 자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바디메오가 뛰쳐 일어났대요. 여러분 어떨 때 뛰쳐 일어납니까? 어떨 때 뛰쳐 일어나요? 에? 기쁠 때, 너무나 좋을 때 뛰쳐 일어나요. 우리 봄 되면 우리 소망목장 어르신들 모시고 야외 예배를 갑니다. 저 오성에 가면 꽃나들이 할 때가 있어요. 권사님들에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권사님들, 자, 우리 다음 주에 꽃나들이 가니까, 봄에 그랬다는 거예요. 긴장들 하지 마시고. 꽃나들이 가니까 다음 주에 10시 반까지 늦지 마시고 꼭 오세요. 봄나들이 가면 봄꽃 구경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밖에 콧바람 쐬고 들어올 거니까 늦지 말고 10시 반까지 꼭 오세요 하고 광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은요, 광고 안 들으신 분도 9시 반까지 와 있어. 9시 반까지. 혹여나 놓고 갈까봐, 혹여나 떼놓고 갈까봐 그게 불안해가지고 시간 전에 와가지고 벌써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러 나오실 때도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러 나오실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마지 못해서 교회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늘 주일날 예배 드려 왔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뛰쳐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희 둘째가 하여간 깨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연우야, 학교 갈 시간 다 됐다. 연우야, 지금 시간 늦었다. 연우야, 밥 먹어라. 연우야, 일어나 세수해라. 엄마, 조금만 더 자고요. 무지하게 안 일어나서 엄마 아빠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아침은 안 깨웠는데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가 좋아하는 핀과 제이크의 모험이라는 무슨 만화가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깨워도 일어나, 안 깨워도. 여러분, 사람이 즐겁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으면 뛰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겉옷을 내던지고 뛰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바디메오가 달려 나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5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처럼 넌센스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왜 넌센스예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왜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는지, 왜 주님을 찾았는지 알잖아요. 주님께서는 더군다나 사람의 심령과 골수, 폐부까지도 다 찔러 쪼개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지금 다시 묻고 계실까?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뭘 부탁합니다. 그때에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줄만 하니까 부탁을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주지 못할 것 같으면 부탁을 안 합니다. 즉, 부탁의 내용을 보면 그 부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이거 좀 어려운가? 제가 박예문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부탁할 때는 들어줄 만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못 들어줄 부탁은 아예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부탁의 내용을 보면 우리 박예문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속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최원철 장로님, 저 1억만 주실래요? 이런 부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장로님. 이런 부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1억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삼성 이건희 회장은요, 그 재산이 22조래, 22조. 어제는 22조, 오늘은 23조, 이렇게 하루 만에 1조씩 늘어났다가 빠졌다 그런데요. 뭐 주식 때문에 그렇다나 뭐래나. 하루에 1조 원씩 늘어났다가 빠졌다 그런데요. 안 놀래? 왜 이게 1조씩. 그런데 그 이건희 회장한테는 1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1억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즉, 그 부탁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주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눈 떠달라고, 앞을 보고 싶다고. 그 얘기는 주님이 충분히 눈을 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 기도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시작! 여러분들이 평상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열어서 기도해야죠. 주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한테 가끔 제가 이럽니다. 건이야, 연우야, 니네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따가 저녁 때 아빠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얘기해. 그 얘기는 뭡니까? 제가 아이들 먹고 싶은 거 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양식집에 가서 칼질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 사줄 거고, 또 갈비집에 가가지고 갈비 먹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 사줄 거고,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뭐 먹고 싶냐? 떡볶이 먹고 싶대. 떡볶이. 이만한 걸 준비해놨는데 이런 걸 원해요. 그러면 아빠 마음이 답답하지. 답답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구해. 구해도 이런 걸 구해요. 입을 크게 열래요. 주님께서 그 입을 채우시겠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능히 눈을 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바디메오처럼 필사적으로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간구하여서 아름다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지성소에